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물기를 끌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활을 다룬다. 목공은 나무를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잘 다스린다. 법구경 현명한님의 품 제6장 명철품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수자는 물기를 끌고 화살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룹니다. 그리고 목공은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룹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 그 공덕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현명해졌다 해서 반야의 아이다 해서 빤디짜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사리푸타 부방자에게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와 가다가 도랑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 물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는 물도 저렇게 자기가 가야 할 대로 흘러가는군요. 그런데 마음 가진 사람은 어째서 자기 마음을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할까요? 그래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활을 만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활을 구부리고 그리고 화살을 펴고 자유자재롭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 화살은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는 화살도 저렇게 마음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군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수를 만났습니다. 똑같이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빤디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도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탁발을 해서 이 7살 빤디짜를 수행을 하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빤디짜가 수행한 명제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업생신과 그리고 정신활동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업생신. 이 업으로 만들어진 이 몸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정신활동.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면은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무엇이 나를 끌고 갈까요? 업의 끌고 갑니다. 업의 이 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몸이 또 정신을 끌고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이 만든 몸과 업이 만든 프로그램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의 정신이라, 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아입니다.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인연화학의 변화하는 과정, 바로 업생신, 업으로 만들어진 이 몸과 이 몸에 갖추어져 있는 알고리즘, 그거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프로그램과도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면은 이 업의 프로그램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업의 프로그램이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업의 프로그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업이란 어제까지의 총체적인 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제의 한계를 벗어나는 끝없는 되풀이 되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괴로움을 항상 받는다. 똑같은 불만의 바다를 헤어나지 못한다. 똑같은 갈등 속을 끝없이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업생신입니다. 주석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때 인연이 된 것을 아시고 사리부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리부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탁발을 해왔습니다. 탁발로서 무엇을 하려는가? 그죠? 탁발로서 무엇을 하려는가? 탁발로서 몸을 공양합니다. 몸으로서 무엇을 하려는가? 접촉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서문답 같은 이 말을 듣고 수행하던 빤디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구했습니다. 몸이 요구해서 밥을 구했습니다. 탁발을 했습니다. 탁발을 해서 온 것을 내가 먹으니까 몸이 만족했습니다. 몸이 즐겁습니다. 몸이 즐거우니까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탁발을 또 합니다. 밥을 먹으면 허기가 없어져서 즐겁구나. 그래서 접촉을 만듭니다. 그렇구나. 이 몸이 만드는 끝없는 접촉이 끝없는 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자유롭자 해서 무아의 이치를 깨닫고 거룩한 힘이 되었다. 이렇게 주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의 말을 꼭 100% 인정하지 않더라도 100%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다스릴 겁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이것에 의해 가지고 종속적으로 대응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삶이 아니고 일방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어제의 방식대로 대응한다면은 이미 상대방 또한 어제의 내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과거의 삶을 통하여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에 의해 가지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업이 나를 다스릴 뿐입니다. 마음 없는 물은 물길을 만드는 대로 흘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업이 만드는 어제의 물길이 아닌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업으로 된 프로그램이 내가 아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 오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화살과도 같고 나무 토막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드는 목수의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 바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길, 그 업생신, 업으로 만들어진 이 몸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업의 프로그램에서 하나하나 해방되는 것. 업이 만든 유리벽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는 삶입니다. 치수자는 물길을 끌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화살을 다룬다. 목공은 나무를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스린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나와 상대방의 남이나 상황이 나를 다스립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의 업이 나를 다스립니다.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까요? 다스리면서 살아갈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나의 주인 되는, 내가 나의 업을 다스려 나가는, 업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잘 다독이고 관리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오직 향상의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날, 내가 업을 다스리는 나날, 그러한 주인된 하루, 공덕과 보람과 새로움의 기쁨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